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골로새서는 이제 이렇게 실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라는 것은 이제 생활이지요. 생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골로새서도 말하고 이제 물론 빌립보서도 말을 하고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특히 이제 우리 생활을 이렇게 좀 길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골로새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한 영광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영광. 그게 이제 한 인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광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이 그 인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영광인데 장차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숨겨진 생명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 전에 이제 주님과 우리는 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라는 거죠. 영 안에서. 이제 그런데 그 인격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인격이 나타나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능력이 대단하겠죠. 그런데 다 육체의 관점에서 그 영광을 이렇게 봐버리니까 지금 그 인격은 우리 영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타날 때 이제 그 영광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광으로 주님과 하나고 또 생명으로 그와 하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생활에서 그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생활에서의 표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그가 한 생명임을 알 수 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다음에 한 영광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실제를 말을 할 때 이제 교회를 이루는 관점에서 말을 해요. 교회를 이루는 관점.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이것을 하라 이제 바울이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안에 생명이 살아 나타내어지는 관점에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3장 18절로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결국은 이제 앉아 있는 여러분이 대부분이 이제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자는 이제 갈빗대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단순하고 또 어느 면에서 이제 그런 속성을 가졌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언제나 이제 남자를 주관하려고 또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자는 신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또 피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도 이제 결국은 남자가 생명을 줘야지 여자가 이제 이렇게 잉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여자가 아니지만은 여자분들은 위에 올라서려는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은 남편을 위한 그런 이제 존재라는 거죠. 이제 보조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남편이 세워주고 남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너희가 존재한다. 이제 그걸 이제 알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이 죽음에 가지 아니하면 절대 이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생명은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음을 거치는 영이잖아요. 죽음을 거쳤어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좀 좁게 말을 하면 자기를 위하여 울지 않는 것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상처가 있고 또 내 연민이 있고 내 정이 있고 너 원함이 가득하고 또 나에게 사망이 가득하면요, 아직 그것이 못 박여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때문에 빠진단 말이죠. 우리 때문에 울고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 때문에 감정을 낸다는 것은 아직 우리 생명이 안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십자가에 끝난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여러분이 분별해야 돼.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욕망이 크고 사망이 크면 인격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생명을 보고 나의 육체의 생명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생명 사망이 다른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는요 이 생명하고 이 사망의 생명하고 언제나 합세를 해버려요.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을 보고 이것이 나와 다른 생명이고
다른 생명임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사망의 생명이, 두려움의 생명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인격이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인격이신 영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 영의 생명이 사망의 생명을 삼키고 도말하도록 내 생각이 사망과 하나가 안 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를 이 사망의 생명에, 다른 생명에, 또 다른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 영 안에 계신 십자가의 생명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절대 자기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알아야 되고, 또 십자가의 생명이신 영의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주님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때문에 연약한 성도를 못 도운다든가, 또 자기 때문에 아파서 남을 친다든가, 그런 것은 가끔은 나오지만은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사용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삶 중에 주님과 한 생명이 아니죠. 결국은 은사자들은 뭐 자기가 뭐 신비한 것을 봤거나, 뭐 어떤 단계에 도달했거나, 이제 뭐 말씀을 뭐 깊게 푼다든가,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아가 있잖아요. A자는 언제나 욕망과 사망과 합시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걸 나와 다른 인격임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새로운 생명은요, 중간에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개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사망의 생명을 보고 생명이신 십자가의 생명이 이걸 도말하도록, 없애도록, 우리가 이 옛 사람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죽음의 생명,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에 내 새로운 생명이 일하시지 않으면, 새로운 인격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요,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안 돼요. 새로운 자아라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직관 안에서, 양심과 직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육체의 생명에 적용하고 믿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끝나도록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영의 생명과 양심과 직관과 하나를 이루어서 이 생명을 떼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골로새서를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아가, 우리 마음이, 그렇죠? 이 주님의 영을 밝히 알고 또 육체의 생명인 욕망과 사망도 밝히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자아가 믿어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욕망과 사망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드리면 감소가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가 생활 중에 지금 내가 내 생명과 하나가 돼가지고요, 내 옛 생명 죽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나에 대해서 슬퍼한다. 그러면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지 부활의 생명은 아니라 이 말이지. 십자가의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또 십자가의 생명이지만 어때요? 십자가에 죽고 뭐 했어요?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이죠. 아침에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것을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내가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어쩔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요새 감기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게으른 거 있어요. 좀 버티는 거 있다 이 말이죠. 이미 염증이 기관지에 이렇게 있어갖고 계속 이제 가래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노인들은
폐렴 때문에 죽잖아요.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이미 이제 그 균이 기관지에 침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힘이 없거나 으실으실 춥거나 막 그러면 이제 염증이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주사를 좀 맞으면 되는데, 그냥 좀 나을 것 같으면 누워 자버리고 게을러가지고 안 가거든요. 내가 성질을 내야지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고 날 보고 이제 좀 지가 내리니까 주물러 달라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불안함이 오죠. 이러다가 죽어보면 어쩔까. 그런데요, 영의 생명을 흡입을 하고요, 영의 생명으로 돌이키고요, 내 육체의 생명을 분리하고 영의 생명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돌이킬 수 아는 분은요,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망이 없어요. 이상해요. 전혀 죽음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어쩔까? 응? 이거 원통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그냥 내 두려움은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어요. 육체의 존재에게만 두려움이 있지, 영의 존재는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요. 육체가 아픔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직 자기의 연민을 가지고 있고, 그래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계산해서 다른 인격으로 원수로 취급이 돼서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영은요, 십자가에 자기를 넘기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절대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울지. 그렇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감기가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요, 이제 옛 생각이 나요. 옛 생각이 나. 옛날에 어머니가 안 챙겨줬던 일,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 초에 막 무시당했던 일, 그런 것이 육체가 연약하면 이렇게 좀 꼬깃꼬깃 올라오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원수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더러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영의 마음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도 없어져요. 그거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자기 속에 안 빠져요. 자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안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자기 때문에 친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해도, 연약한 자들이 해도 너무할 때 얄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2달에 한 번씩 가끔 해도 너무한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육체 쪽에서 이제 한번 꼬시름하게 어떤 말을 해줘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은요, 자기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걸요. 안에 주님과 한 영이 돼가지고 그 마음 안에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어떤 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원함이 또 사망이 이렇게 남으면요, 아픔에 따라서 자기 힘을 발휘해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남자는 안 되면 어때요? 힘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특히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또 이 사회 배경 같으면요, 남자가 힘이 대단해요. 그렇죠? 돈의 힘, 또 완력, 그렇죠? 여자를 충분히 뭐냐라면 괴롭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물론 여자도 남자를 괴롭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면에서 아빠는 어떤 완력과 어떤 권력 가진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연약하니까 남자보다 더 위에 올랐으려는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요, 생명이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너는 둘째다. 남편을 위해서 너가 존재하지 너를 위해서 남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우리 생명으로는 안 돼요. 우리 생명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작용되는 연약함의 인격과 그 다음에 여자는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면에서 이 생명이 봐져야 돼요. 내 인격으로, 내 새로운 자아로 봐져가지고요 이 십자가의 생명에 일하시도록. 그런데 우리가요 이 인격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 분리가 안 돼요, 여러분요. 육체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그렇죠? 내 생명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면요 영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언제나 육체의 생명에 사명의 생명하고 그 다음에 욕망 생명하고 합세가 돼버려요. 그래서 양심도 그냥 무뎌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이 감소가 영의 생명을 통해서 돼야만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영광이라 그래. 한 영광.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이자 하늘의 삶이 영광입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하늘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우주가 끝나고 펼쳐질 하늘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생명의 삶이, 새 예루살렘의 삶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게 한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의 소망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또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인격이라 그래요. 주 안에서. 그런데 우리 안의 생명은, 우리 안의 영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철저히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알아버리면요 사망과 욕망의 추함과 더러움과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 육체의 생명은요 스스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의 생명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남편이 좀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억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육체에서 너무 내가 힘들 때 스스로 생겨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이렇게 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안다 그러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생명이에요. 어쩔 때는 무서워요. 이 생명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인정하기도 싫어요. 참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 그렇죠? 그래서 뭐냐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여러분 안에 이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참 안 좋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주여 나는 이 생명을, 육체 생명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믿고 그 주님을 인격 안으로 돌이킬 때 반드시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이 봐지게 돼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아직 안 봐진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체의 생명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지만은 내 자아는 내 거예요. 내 양심과 내 마음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영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주입된 생명이고, 그렇죠? 이 생명은요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내 생명은 내가 형성시킨 나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요
뭐 좀 좋은 생명을, 선한 생명을 유전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참 부모가 음란하면 또 자녀도 음란하고, 또 부모가 어느 면에서 좀 너무 육체가 커갖고 욕망이 많다 그러면 또 내 몸에는 이거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이 양심에 따라서, 영의 직관에 따라서, 그렇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진, 이 육체는 내가 책임 안 지지만은요, 나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없다, 양심이 없다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의 생명과 하나를 계속 이룬다는 말이야. 아니면 또 어때요? 우리 괜찮음 속에 자아를 계속 도모를 하니까 이 생명을 못 보는 거죠. 육체의 생명을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십자가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 또 부활의 생명이에요. 사망을 참 이거 신비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활을 보고 나에게 어떤 아무리 큰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안 느낀다는 것은 내 육체의 생명을 보고 그 부활의 생명과 많이 접촉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을 보고 우리가 안 된 줄 알고 우리는 영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돌이킨다 이 말이죠. 턴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내하고 상관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해요. 죄와 사망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키고, 매 순간 돌이키고, 또 매 하루에 돌이키고, 또 일주일에 돌이키고, 그러니까 상번제가 있고, 매 주마다 드리는 거 있고, 매 월마다 드리는 거 있고, 매 년마다 드리는 거 있고, 계속 이것은 이건 장사가 없어요. 얼마나 내 육체의 생명을 보고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영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죄에 대하라면 저들이 나를 믿어 들어가지, 내 안으로 믿어 들어가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지기 위해서 너희 생각을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명이요, 영의 생명의 것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어서 이 육체의 생명에 일하시도록 연결하는 그 역할만 성경을 계속 말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많이 없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연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청년들은 그렇잖아요. 생명 안에 자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원통하대요. 목사님 어저께 누가 나한테 왔는데 목사님 원통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많은 누릴 것이 많고 또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보고 싶은가 봐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럽니까? 그거 있을 건데요. 아주 많이 있을 건데 그거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어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삶 중에 나타난 것 외에는 나는 다른 소원이 없는 것 같다. 참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보고 싶어. 그렇게 원통하냐. 그러니까 미치겠대요. 이렇게 내가 나를 살지 않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고 싶으면요, 육체의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계속 육체의 두려움을 통해서 생명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계속 어느 부분에요, 자기 실체를 보게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게 놔두겠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좀 아직도 내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곱게 죽고 싶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그죠? 그 소위 말하면 요양병원 가가지고 기저귀 차고 침이 걸려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김울배 권사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은요, 안에 우리가 영으로 의지하고 영으로 돌이킨 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보고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안 만큼요, 우리는 늘,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또 이제 어떤 젊은이가 물어요. 생각으로 자꾸 주님 안으로 가야 되냐? 그렇지 않다. 이건 사망인 줄 알고 이걸 해결이 안 되고 이 생명이 아름답고 귀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내면 생명으로 가는 것이 번거롭거나 싫겠냐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요, 밥 먹기가 이제 물론 안에서 안 당기면요, 밥 먹기가 귀찮아요. 그런데 나는 아주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건은 뭐예요? 간이 좀 맞아야 돼, 간이. 좀 간만 좀 맞으면, 그냥, 아무거나 타려주면 나는 잘 먹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안에서 안 당기면 우리가 밥을 기억해서 먹어야 되고 억지로 막 넣어야 돼요. 약 먹으려고 막 먹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 더 증가할수록요, 생명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어떠함을 연민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라면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돼요. 참 신비해요. 이건 신비, 비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주 어린 아가씨가요, 시집가라 그러면 근데 어떻게 시집가? 안 가요. 그랬는데 어느 나이가 되고요, 호르몬이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면요, 나올 거 다 나오고 또 이렇게 쫙 챙겨서 갖춰가지고요 잡아도 시집 가버리잖아요. 이렇듯이 이건 뭔 말이냐면 인격이고 그 다음에 소원이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은 그 인격 안에 있고 그 인격 안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우리가 기억해서 주님께 간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 소변을 누우면 막 거품이 나면 당뇨나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된대. 그런데 이제 나는요, 옛날부터 소변을 누우면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요 검사 물론 검사는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 불안한 마음은요, 철저하게 주님이 삼키도록 계산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 인격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 말을 썼냐 그러면요, 오늘 보세요. 3장을 한번 봐요. 3장 10절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로운 생명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계속 안의 생명이 내 생각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까지 새롭게 되기 위해서 계속 안에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체의 안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영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분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손을 떼줬어요. 그런데 이 손을요 맨날 그냥 더럽게 취급하고 이거 막 귀찮아. 그러면 내가 그 생명을 준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많은 어떤 육체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하고 주님은 한 생명이라는 말이죠. 자기 생명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 생명도 자기 생명인 예수의 생명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은요 사단이 침범하지 못한 생명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여기에 이렇게 덮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관계를 절대 못한다 그래요. 영에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을 벗어나서 자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심한 바이러스에 걸렸던가 아니면 뭐 뱀에 물렸던가 뭐 물렸던가 그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계속 술을 먹는다든가 여러분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위가 노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여호수아 때 해가 멈춰진 것처럼 이를 딱 갖다 붙여버리냐? 절대 그건 안 하셔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억지로 먹어가지고 위가 녹아지고 없어버렸다. 그러면 그걸 그냥 이를 만들어 넣으려고 그럴 때 마귀가 참소한가 봐.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들에 갔는데 진드기가 이렇게 물려갖고 죽게 됐어요. 그것은 주님이 생명을 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렇죠? 또 대가를 지불했고 땅의 생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해주셔야 해요. 그건 해당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건 내 복음이에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내 복음이라고. 내가 따지고 보니까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배짱 있게 사셔요.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대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까지라도 이 생명을 인격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사단까지라도 그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점차적으로 안에 생명을 누릴수록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안에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는 분리해서 못 보고 사단아 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데다. 이 마귀야 물러가. 그런다고 해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그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2장에 해당이 돼. 그러나 우리는 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영을 사용하고 그 영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영 안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아침에도 얘가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저기 천안으로 이제 어제 가져갔어요. 짐을 가져갔는데 이제 또 보험을 들어줘야 돼. 26세 이상으로 우리는 들었잖아요. 보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들어주면 한 6,300원 더 내면 26세 이하로 해줘요. 그런데 이제 얘는 좀 게을러요. 엄마하고 좀 닮아가지고 우리 지금 그래가지고 차를 천안에서 와갖고 여기다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버스 타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침에.
예? 이해는 그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운동기구를 요 앞에다가 딱 안 치우고 이제 놔뒀어요. 실은 내가 치웠어요. 그래 이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회할 줄 알면서 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너 이 새끼 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육체하고 합시하면 이 자식아 이렇게 치우고 어쩌고 그거이 나와요. 그런데 영을 사용을 하면요, 주님의 인격을 거치면 내 어떠함이 계산이 되고 나를 죽음에 넣을 수 있어요. 주님께 제쳐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우리는 많은 육체의 소리를 해버려요. 그건 새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철저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에게 안 걸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면요, 이제 이렇게 내 설교를 하거나 내가 어떤 사역을 하면요, 언젠가는 그 욕망대로 안 되면 걸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주 여기서 지혜로워야 되고, 또 어느 면에서 계속 내 말이나 내 언어에 소금이 쳐지도록, 십자가가 절여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가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여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추가요 안 절구어지면, 갓이 안 적어지면 먹기가 좋아요. 여기에 다 묻어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에는요, 소금에 절여지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 것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능력이 영에 있다고요. 물론 뭐 이제 한 애로 그래요. 이제 그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다가 일어나고 이제 얘는 이렇게 실컷 이제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줄을 우리 집사람이 쥐고 있고 또 이제 둘이는 짝짝꿍이 맞으니까 지금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참 사장이 돼도 돈줄을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사원들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경록해 하면 안 돼요. 육체를 갖다가 눌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성질을 돋구지 말아라. 그래야만 안으로 들어가서, 육체가 너무 자녀들이 커져버리면요, 나중에 육체가 너무 커져버리면요, 안에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요 장애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들아,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가? 그냥 송목사 말 설교 듣고 이런가 그러면 안 돼요. 소금에 절여지는 것이 뭐고, 모든 것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요, 절대 또 성경 주님께로 깨달음을 받은다 해서 또 안 돼요. 그럼 어쩌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 육체의 인격을 알고 내 인격을 알고 주님의 인격을 알아서요,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으로 적셔질 때만 내 말이 지금 육체에 두려우니까 탁 말을 해버리는지, 내가 영의 인격과 하나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지, 내가 실제를 가져야만 이 말씀이 또 풀어져요, 나에게. 그렇죠?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십자가의 생명이다. 그러면 그냥 그 생명은 절대 자기 때문에 뭘 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울지 않는 생명이다,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요, 그 생명이,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하나하나 넘겨질 때, 이럴 때 옛날 같으면 내가 울어야 하고 내가 화나야 되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네. 이 생명에 참 내가 생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흡입을 할 때, 그 생명이 나에게 작용하도록 내어지를 때 참 놀라운 생명이 형성이 되네.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구절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아내들아,
에베소서 한번 봐봐요.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틀려요. 실제를 말을 할 때. 5장이죠. 에베소서 5장. 그러니까 5장 18절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육체가 충만해 가지고요. 어느 면에서 이제 계속 그걸 사용을 하면요. 교회가 하나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제 그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관점에서 말해요. 22절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말미암아 서로 이제 공급하고 상하받듯이 교회는 한 생명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주라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의 생명을 위해서 어때요? 아비가 된 자가 또 이제 자기 예수를 나눠주라는 측면에서 에베소서는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한 번도 넘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요. 그렇죠?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넘겨버리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에너지를 못 받아요. 반드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재해석이 돼야만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움직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설교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데 영을 사용해서 읽어야만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이길 수 있고 뻘뛸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참 중요해요. (28절은)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항상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자기 자신같이 해야 해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영 안에서 해야 되죠.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측면에서 생명이 연합되는 측면에서 에베소서는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골로새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요 나타나는 측면에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가봐요.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드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헬라인은 철학을 추구하죠. 유대인은 기적을 아주 좋아해요. 또 할레파는 의식을 아주 중요하죠. 육체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는 어때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감지를 하고 내 생명이 나타내도록 해야만, 그렇죠? 그래야만 뭐냐라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중에 남을 대하는 그 부분이 내가 예수를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 생활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하늘의 영광과 연결이 돼요.
이제 조심스럽지만은 그래요. 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방법을 물어봐요. 나는 물론 말씀으로는 생명을 말해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아무리 경륜을 말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내 삶 중에, 삶으로, 생활 중에 그를 예수로, 영으로 품고 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나의 모든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삶을 보고 내 삶을 유심히 보고 당신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냐. 상당히 두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이루신 어떤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의 생명은 절대 육체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그래요. 내 삶을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강대상에서 어떻게 흘러나온다고 그걸로 아니다 기다 어떻게 말을 하냐 이 말이죠. 아무리 영성 그래도 여러분이 계속 인간적이고 육체적이고 자기적이고 육체적인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것은 만유이시고 새로운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라면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안의 생명은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조그만 사망이 두려움이 느껴질지라도, 그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할 그걸 두려움을요 그냥 제로 계산이 안 되고 악한 인격으로 계산이 안 돼서 죽음에 안 넘겨지면 우리가 어때요? 두려움을 말해내 버려요. 두려움을 살아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개도 그래요. 처음에 딱 겨울에 가면요 찐득이가 붙었어. 이렇게 큰 찐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한 마리 그냥 뭐 별거 아닌 걸로 놔두면요 한 3개월 되면 기안에 전부 다 개한테 붙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심각해져야 안 해죠. 그렇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그 살충제를 갖다가 떡칠을 해야지 죽여져. 이렇듯이 뭐냐라면 우리가 육체를 살면서 조그만한 것도 그냥 제로 계산이 안 되고 계산이 돼야만 내가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걸 하셔야 돼요. 당해보면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가을 되면 발이 나는 갈라져요. 그럼 한번 갈라지면 그냥 이렇게 밴드나 싹 바르고 이렇게 그냥 대책을 안 세우면요 나중에 가면 쭉쭉 갈라지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내 몸을 아니까 가을 되면 뒤에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딱 신는 신 그걸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저기 롯데백화점 상계동 노원점 그 밑에 가면 그 아줌마가 팔아. 그 아줌마를 딱 기억했다가 이제 요새 꽃교회도 안 팔고요. 다이소에도 안 팔더라고. 시장에도 또 안 팔아. 그거 딱 판 데가 있어요. 그래 딱 그 아줌마 이제 기억해 놨다가 3년에 한 번씩 딱 가가지고 그거 딱 사다가 이걸 신어야 돼요. 지금도 신고 왔어요. 이처럼 여러분이 상당히 우리 육체에 대해서 알면 또 주님 여러분이 소원이 가득해야 돼요. 이 생명에 대한 소원이요. 주여 내가 당신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감동 많이 받고 내 동영상 많이 듣고 뭐 십자가의 생명이 어쩌고 부활의 생명이 어쩌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영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요 죽음에 넘기지 않고 또 영을 사용해서 말하지 아니하면요 다 헛것이에요.
그 영광과 그 한 생명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입니다.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삶은 어쩌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 안에 있고 거룩함 안에 있는 자들이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룩함의 생명과 사랑의 생명을 너희들은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에 스며들어서 긍휼과 자비와 남에 대해서 육체로 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어때요? 옷 입고. 그러니까 스며들고 우리 생각에, 그렇죠?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내 생명이 철저히 처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라면 내 생명이 처리가 돼야만, 십자가의 처리가 돼야만, 십자가의 도말이 돼야만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 자신이 용서받은 것 같이 남도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처리가 되면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대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요 용서를 가지고 있어요. 용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온전히 못 박아지면요, 내한테 용서가 지배를 해. 새로운 생명이요. 그렇죠? 그래서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라는 건 이제 계산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생명의 실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은 이렇거든요. 절대 계산 안 해요.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남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내 안이 절대 걸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이 평강으로 그에 대해서 하나도 걸리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판정하고 너희를 결정하고 너희를 분별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5분만 쉬겠습니다.